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볼 때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일은 경제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러하진 않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일은 행복의 통로이고 우리의 성숙의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단지 경제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퇴색하게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교회나 또는 자기 분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역시 그러해야 하고 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일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는 시간을 들여서 몸을 바쳐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곧 행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도의 존엄성을 상승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퇴라라는 것은 중단하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에서나 교회의 일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은퇴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퇴를 시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일이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중단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몸을 들여서 하든 시간을 들여서 하든 물질을 들여서 하든 진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존엄성, 성도로서의 그 존엄성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은퇴는 일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일 그 자체가, 섬기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 섬김이 평생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있어야 하지만 반면에 이런 봉사와 섬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가지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로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나무에 잘 붙어 있을까?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 두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을 여러분은 더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무에 잘 붙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으니까 춥고 마니까 나무에 어떻게 하든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무에 잘 붙어 있는 일이 중요한 것 틀림이 없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해도 1년이나 2년, 3년이 흘러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땅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합니다.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수확이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데 전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농부라면 이런 나무는 잘라버릴 겁니다. 땅만 차지하는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니까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올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 나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가지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다 고민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이 과수원에 가보면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때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양쪽이 다 이렇게 사과밭이었습니다. 사과가 많이 열매는 맺는데 간혹 가면 이 사과가 너무 많이 열려서 이 가지가 뚝 떨어져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까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가지가 부러지면 어떨까? 그 참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동네의 이름,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감난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반대편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그런 가까운 동네입니다. 도성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영접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음식이 없어서 음식 준비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40절 상반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빴습니다. 우리 한국 식탁으로 표현하면 찌지고 볶고 끓이고 정신이 없었겠죠. 손이 몇 개라도 다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한 분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본문 앞뒤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기본적으로 몇 사람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 무리들은 다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3명, 13명 이상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부님들은 15명 정도의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갑자기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닐 겁니다. 올해 설 명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어떻습니까?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전 보면은 함께 모이면 식구가 대식구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르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댁과의 관계와 친정과의 관계가 어느 쪽의 관계가 더 좋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참 어리석죠. 주로 시댁보다는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댁에 가면 뭘 해야 돼요? 주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친정에 가면 뭐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리 뻗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시댁에 가면 마음이 좀 늘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이 마음이 분주하면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뭡니까?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4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탓에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꼭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참 못마땅했어요. 참다가 마리아는 마침내 앉아서 말씀만 듣지 말고 분주한 자기를 좀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불만이 예수님께도 생겼습니다. 40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예요. 많은 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마음의 분주함이 동생과의 관계에 틈을 만들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불평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다면, 예수님 한 분만 대접하는 일이었다면 그리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큰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너무 귀엽게, 동생이 그렇게 너무 귀엽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혼자 해야 하니 마음은 분주하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꼼짝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그런 동생한테 야, 너 빨리 가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라 말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 보니까 동생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좀 섭섭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많은 일은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분주한 마음은 불만과 불평을 일으켜서 마침내 관계의 틈을 만들고 심지어 심하면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불평을 토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하반절과 42절의 상반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마음의 분주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왜 내가 왔는데 내 앞에 앉아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만 있느냐, 봉사만 하느냐, 왜 음식 준비만 하느냐, 그걸 지적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분주함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봉사를 합니다. 당연하고 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봉사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봉사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죠. 과거에 교회를 섬길 때에 교인이 왔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하니까 지난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요, 힘들어갖고 내가 못 견뎌서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일 시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까지 봉사해야 할까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을 많이 했으면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 어느 정도까지 봉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일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저 사람 나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 그러며 섭섭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신앙에 틈이 생기고 떨어지게 된다면, 그 일은, 그 섬김과 그 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봉사는 즉각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 계시면은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중단시켜 드릴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엄청난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조금의 어떤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큰 문제가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정도로 봉사해야 됩니까?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해야 됩니다. 피터 셰퍼라는 사람이 희곡을 썼는데, 유명한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오페라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던 그 합스부르크가의 궁정 작곡가였습니다. 자타가 많이 인정하는 작곡가였는데, 본인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크게 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좀 더 탁월한 그런 곡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소망이 굉장히 간절했는데 재주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차르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고 작품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마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처럼 초라하고 좀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과 자기의 작품을 나란히 두고 보니까 자기의 작품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오 이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남다른 영감을 주셔서 저 모차르트와 같은 저런 작품을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살리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갈구했는데도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도 않았고 내게 영감도 주시지 않고 빈번히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부당하고 불친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살리에리는 자신이 모차르트만큼 탁월하지 못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그도 굉장한 그런 작가였는데, 작곡가였는데 모차르트만큼 탁월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실망을 넘어 자신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믿음의 수준을 앞서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려고 막 이렇게 열정을 피우는 분 보면 고마운데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 마음이 솔직히 앞섭니다.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봉사는, 그 봉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쌓게 만듭니다. 그 결과 봉사의 기쁨도 빼앗기게 되고 마침내 그 입으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사람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고 자신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봉사가 과부하에 걸리게 된 것이죠. 요즘 대부분의 차는 오토 기어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1단, 2단 수동으로 2단, 3단, 4단 이렇게 움직여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오토 기어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거나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에 사용하라고 이제 1단 기어가 옆에 있기는 하죠. 그러나 거의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만일에 1단에서 속도를 한 60km, 70km 달리면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보셨나요? 차가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큰 소리만 나요. 계속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 엔진이 이제 번아웃 되고요, 망가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 결국 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달릴 수가 없어요. 기어를 1단에 두었으면 그만큼만 속도를 내야 됩니다. 3단에 두었으면 그만큼만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고속도로에서 100km, 120km, 30km 이렇게 이상을 달릴 때는 기어를 3단, 4단에다 두고 달리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운전하고 차가 잘 달려가죠. 믿음과 봉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1단 믿음을 가진 사람은 1단 정도의 봉사만 해야 됩니다. 열정만 앞서서 더 많은 일을 맡아 봉사하려다 보면 많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해져 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서서히 봉사가 주는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마침내 내게 왜 이런 일을 시켰어? 왜 시켜놓고 나를 안 도와줘? 등등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섭섭해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마치 차가 번아웃되어서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대로 3단과 4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1단 정도의 봉사만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사가 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봉사로 인해 주어지는 믿음의 성숙함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 또한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는 봉사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보다 봐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곤란합니다. 성경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너는 나를 대접하려고 봉사하기 때문에 잘못이고, 마리아야, 너는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들으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대비하여 봉사하는 데 바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는 나를 대접하려고 봉사하느라고 내가 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봤으면 내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이렇게 마르다에게 지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적하신 것은 이겁니다. 왜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냐?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정도로, 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일로 인해 사랑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일해라. 그 일이 몇 가지를 하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한 가지만도 족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봉사하고 섬길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이유는 단지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에 딱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이 베다니 동네를 들으셨는데 그때 이 베다니 동네에서 죽은 전에 살렸던 나사로가 살던 동네라고 해서 큰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벌렸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마리아가 와서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막 비난을 했죠.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이 300다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그냥 두어라. 봉사하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 가서 팔아도 노동자가 1년 가까이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값어치 있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까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봉사, 그런 섬김을 예수님께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향유로 봉사했다는데 요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봉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었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했지만 마리아는 결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보다 과한 봉사를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역량보다 너무 많은 열매를 맺어 마침내 부러지는 가지와 같습니다. 부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로서의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가지가 부러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건 너무 귀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여 마음이 분주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세계를 품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십시다.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봉사하십시다. 그러나 그 많은 봉사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하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봉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그 즉시 봉사하는 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보다 적은 봉사, 보다 작은 봉사라 하더라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면서도 항상 내 믿음의 분량을 높이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면 믿음의 분량을 다 높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만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일하고 부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